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할 일과 믿을 일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력 구원이 아니고 자력 구원, 자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된다. 또는 많이 헌신하고 많이 고행을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계를 우리가 한번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헌금을 강요를 하고 헌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관련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루터 같은 이야기들을 개인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그 당시의 배경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 교인이 그 목소리를 높였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타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구원에 관련해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행위를 더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이것에 관한 내용들이 이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바로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시고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관해서도 지금부터 영생에 관련한 바른 지식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무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어떤 값을 지불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마다 가진 게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수명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을 해서 얻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 하는 게 다 다른데 지불을 해서 어떻게 똑같이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뭔가 내가 행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가 만든 거짓된 종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전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하루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무한한 금액입니다.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 돌아가실 때에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생명을
1년도 연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부자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사도 요한이 더 많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신약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요한 서신에서 영생이 다 거기에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은 아들에게 있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할 것이고 아들을 모르는 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그 생명도 같이 얻게 된다. 요한복음의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부자 청년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 그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매달아 놓고 놋뱀을 쳐다보면 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는 자가 살게 하리라. 믿는 자는 살게 하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오늘날에도 그 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었던 그 마귀의 게임과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같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마귀적인 방식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겠다.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되어보겠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탑을 쌓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언어를 혼란하게 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참 죄인이구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멀리서 보면 희미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라앉아서 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휘저으면 다 올라오는 겁니다. 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범법이 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지 말고 이거 따먹지 마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따먹지 말라고 하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율법은 죄의 본성에 대한 지렛대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율법이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있는 것인데 율법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으로 금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스피커가 이 소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 말을 하다 보면은 나의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5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로 지낼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죄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걸 보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이 율법과 함께 죄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 죄의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정욕은 어떤 마음에 있는 충동을 말합니다. 죄의 충동.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뭘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했을 텐데 하라고 하니까 막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입니다. 하라 그러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입니다. 충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보는 눈을 주고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율법을 계속 선포하면은 사람이 더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나를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계명이 많이 알수록 죄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어린아이일 때보다 어른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을수록 숨겨놓고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아무리 지켰다고 이야기해도 지켰던 것보다 안 지키고 살았던 게 더 많습니다.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 안 지킬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거짓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 번째에 많은 재물은 많은 근심을 불러온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에서 그가 근심하며 떠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은 영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참 지혜로운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벌써 자기 분야의 한 일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명성을 얻었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진이, 여러분 요술 램프 진이 아십니까? 이렇게 비비면은 막 큰 존재가 드러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라고 있습니다. 진이가 와서 소원을 들어준다면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명성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은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나의 인내입니다. 성공하고 나면은 소중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과정 없이 그냥 성공을 던져준다면 나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진이가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나에게 생기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추억도 아니고 나에게 소중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 자, 소원을 이루신 분들이 가진 대부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과정이 자기한테는 재산이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부자 청년이 젊은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여행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여행으로 큰 재산이 생겼고 부모에게 상속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과연 축복이냐? 그 재물이 축복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가장 많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명문 사립대인데 미국의 대통령들 또 연방 대법원장들 노벨상 수상자들 다수가 많이 배출이 되고 하버드대는 가장 많이 진학을 해서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이 누가복음 6장 28절과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주라. 이 사회를 위해서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으신다. 그래서 주는 만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눠줘서 망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면 더 많이 생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이런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과정을 통해서 모으고 나누고 베풀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명문가를 이루고 계속 그러한 과정을 해나가면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만약에 공부만 잘하는 그런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진학을 하려면 안 받아줍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봉사라든지 연약한 사람을 돕고
이런 일들에 참여한 그런 내용이 없이 공부만 만점이다. 이런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받는 것밖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 성취감이나 하나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 될 자질이 없다고 안 받아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재물에 관해서 부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은 하나님을 거절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다, 매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재물과 관련돼서 신명기를 쭉 오늘 읽어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재물을 얻게 하는 것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과 같이 은사이며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이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가 메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면은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 하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 배를 주신다. 마가복음의 10장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에서 100배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제한으로 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생은 돈으로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내가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고을에 차지하게 되는 권세가 다를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천국 감정을 이야기하는 감정들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 집 짓는 재료로 다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그 아래에
뒤따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지만 나는 이 땅에서 상급을 쌓게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한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택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 됩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사흘 내도록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다 보낸 것은 아니지만 사흘 내도록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김동준 성도님 그 병원에 기도해드리러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연락이 와요. 이제 곧 소천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미 벌써 오후에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하늘공원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저녁에 가깝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아무 연락이 안 오니까 벌써 장례식장 간 지가 벌써 몇 시간이나 됐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니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유족들하고 우리 이제 조명희 성도님하고 아직도 뭔가 못 정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옆에 이제 다른 호실에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환이 한 50개쯤 와 있어요. 화환을 어디 놔둘 수가 없을 만큼 화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잠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근족이 좀 가져다 주시더라고 전화를 드리고 화환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육군 대장 화환도 있고 함안 시의원 화환도 있고 뭐 경찰서장 화환도 있고 뭐 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막 사람들이 3명 4명 들락날락 하는지 우리 반대 우리 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길래 우리도 바로 한 개 주문 전화를 하고 그리고 건조기를 이제 교회 건조기를 하나 가져다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지 거기 장례 지도사들하고 거기에서 새로 회의를 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화장터하고 장식까지 이렇게 다 갔습니다만은 우리 외에는 찬송 소리 나는 운구 행렬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초라했지만 화환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대단히 초라했지만 우리는 예배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나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화장해서 그 단지에 납골당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돌아가신 사람한테 하환 여러분 그 하나에 그진 10만 원 합니다.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하는데 50개 보내면 뭐합니까? 그 찾아가서 절하고 10만 원, 20만 원씩 조의금 내면 뭐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살았을 때 영생을 얻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귀에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 복음 전하고 구원받도록 찾아가고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고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들어가게 하시지만 천국에 많은 상급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사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된 생애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